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을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뭐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 뒤를 이어서 생각하면 송아지같이 들판을 마구 뛰어다니며 악한 마귀를 발로 밟으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귀들이, 악한 귀신 마귀들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외양간에 가두는지, 무슨 기둥으로 우리를 가두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들판을 마구 뛰며 우리가 이 들판을 마구 뛰어다니려면 이 외양간이라는 것을 부수든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외양간을 나와서 들판을 마구 뛰어다닐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외양간, 그 막강한 장벽을 우리 주님은 깨뜨려 주실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화가 나실 만큼 괴로워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요? 믿음만 있으면 되겠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믿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귀신한테 악한 장벽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 3명과 함께 내려오시고 있는 과정에 9명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쩔쩔매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귀신 달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못 고칩니다. 그러니 주님 뭐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귀신을 향해서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막 소리치니까 이 귀신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게 하곤 그런 귀신이 떠나버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붙인다면 조금 뒤에 부분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물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는 왜 주님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여갖고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성경에 또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한테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막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악한 귀신들이 막 사람들로 하여금 눈도 뜨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귀도 먹게 만들고 그리고 막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한 30년? 1960년, 50년, 5,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곧잘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지.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역사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길에서 막 넘어지고 거품 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어떤 환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환자를 간질 환자라고 말하고 간질 환자라고 해서 막 치료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옷 벗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정신 이상자라고 그래요. 얼른 정신병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격리를 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 집에서나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이상이 있으면 말이에요. 술을 너무 마셔갖고 막 행패를 부리는 사람 이러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또 그런 치료하는 데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갖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그저 맨날 방 안에 아니면 울며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병명으로 우리는 치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격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요즘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 매우 드물어요. 제 주위에 아무도 그런 목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귀신을 내쫓았다고 얘기하고 간증하는 목사를 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예전에는요? 왜 우리 3, 40년 전만 해도 악한 귀신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역사했을까요? 제가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맨 이런 감정이에요. 얼마나 거기도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 당시엔 이런 귀신들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누구도 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삽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같이 함께 가족처럼 살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이 매우 단순합니다. 어디 문화적인 환경이 어디 있어요? 마을에 그저 하루 종일 놀다가 농사일 지나다가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자는 게 다 이래요. 아이들이 무슨 놀이터가 어디 있고 아이들이 장난감이 어디 있고 아이들이 무슨 문화적인 환경이 어디 있어요. 애들은 그냥 학교 갔다 오고 아니면 길에서 그냥 놀다가 아니면 길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귀신의 역사는요, 항상 뭐는 역사를 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역사가 귀신의 역사예요. 관계를 깨뜨려요. 관계를요. 그래서 이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아주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그냥 일하고 그리고 쓰러져 자고 이런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하는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소리 지르게 만들고 아니면 쓰러지게 만들고 뛰쳐나가게 만들고 넘어지고 거품 물게 하고 괴력을 행사해서 사람들 누구도 그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를 사회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막으면 됐어요. 예전은 그랬다고요. 예전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런 역사를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기술이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만 있으면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얼른 의사들이 이런 것을 약으로 잘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오늘날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오늘날은 더 귀신의 역사는 아주 더 간교해지고요. 아주 더 얕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악한 귀신들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과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역사합니다. 더 악하고 더 교묘하고 더 간사하게 사람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그래요. 가족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제 막 사람을 마구 죽이고 사람들의 삶을 막 파괴하는 일까지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의 실제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2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귀신의 실제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이 아이로 심히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막아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주님 앞에서는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고 빠지게 만들어요. 게임에 빠지게 한다든가 세상 오락에 빠지게, 세상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음란한 일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그래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를 일으킵니다. 주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사람을 졸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것들로 주님 앞에서조차 딴짓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건 악한 귀신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시겠지만
귀신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진다는 거예요. 거꾸러지고요. 이를 갈며 사람들을 증오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막히고 이러면 빈약해지면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삶도 파리에 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삶이 고독해지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막 더 늘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 같은 우리 사역, 바로 이렇게 귀신에게 눌리고 밟히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러나 이것이 장벽이 아니에요. 실은 이것이 외양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에게 답이 당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장벽을 가리고 있는 그 장벽을 곽차고 그 장벽을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장벽에 가리고 있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장벽이 더욱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 장벽을 힘있게 부수고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갇혀있는 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 9명만 있습니다.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른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2절을 보세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마치 책망하시듯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 모두가 가진 중대한 장벽이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귀신의 역사 앞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만 해요. 이런 귀신의 역사 앞에서 못한다고 하는 생각,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이 생각, 경련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거품을 내고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는 이런 귀신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장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막혀있다 보니까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귀신의 역사를 이기시고 꺾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자꾸만 없어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만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문제만 만나면, 정작 이런 귀신의 역사 앞에만 서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막 외치면 돼요. 자기 체면을 걸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자기 확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이들은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장벽에 꽉 막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외양간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자아가, 나의 자녀, 나의 식구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사회, 오늘 이 나라,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 안에 불에 넘어지고 있고 물에 넘어지고 있는 오늘 이 백성들이요. 나도 불에 넘어지고요. 나도 물에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이요. 내 주위의 식구들이요. 내 주위의 자녀들이요. 내 주위의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힘이 여기저기 넘어지고 있어요. 거품을 물고 있어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를 갈고 파리해져가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관계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멀어지고, 그래서 막히고 더럽혀지고 있는 문제라고요. 여러 가지 유혹거리로요, 쾌락과 아니면 음란함으로, 아니면 물질의 풍요와 아니면 가난과 아니면 질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게 오늘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힘써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돼요. 게임에 빠져서 이겨나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열심히 세상의 유혹에서 한번 좀 벗어나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돼요. 음란하면서 한번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한번 하면 발길을 넘어. 거기에 한번 넘어지면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물인 것처럼 이상하게 거기에 넘어지면 자꾸만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도요,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몸을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사람과 여러 가지 일과 아니면 쾌락과 아니면 세상의 돈 문제 아니면 세상의 취미가 우리를 막 묶고 우리를 다른 길로, 그런 길로 막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세상의 일들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만하면 잘한다고, 그만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말에 그냥 위안을 삼아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뭘 벗어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쓸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적당히 딴짓도 하고 적당히 못된 짓도 하고 적당히 거짓되게 살고 적당히 음란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장벽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딪힌 심각한 장벽입니다. 아무 문제 앞에서요, 아니면 돈 앞에서, 아니면 성공 앞에서, 아니면 세상 영광 앞에서, 내 삶의 쾌락과 즐거움 앞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취해 있어요. 너무 많이 여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여기서 벗어나기가 안 돼. 난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 이제 더 어려워졌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다 같이 젖어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점점 우린 그 안에서 외양간에 갇혀 그 속에서 짓밟히고 그 속에서 못 먹고 못 쉬어서 점점 파리해져 갑니다. 분명히 발달하고 사는 게 막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의 관계가 더 안 돼요. 예전엔 그래도 못 먹고 못 살 때는 한 방에서 살면서 관계를 더 돈독했는데 점점 살면서 방이 3개, 4개 들어가고 화장실이 2개, 3개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왜 갈수록 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마음도 점점 없어져 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어쩌겠어. 못해. 못 벗어나. 그냥 적당히 이러고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왜 할 수 없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맹인들이 눈이 떠졌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 28절 오늘 28절 29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크고 커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커 보이다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더 힘있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업이나 직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 문제에서도요 마찬가지. 열심히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린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부는 거예요. 열심히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쏟아놓고 나의 고통을 쏟아놓고 나의 아픔과 나의 짐을 열심히 주님께 쏟아놓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는 이 문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산만큼 보였던 문제가 이제는 콩만큼 보이고 주님이 산만큼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내리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주님 이제 물리쳐 주세요. 난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꺾어주세요. 주님 물리쳐 주세요. 주님 파괴해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도 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생겨야죠. 예수님이 믿어져야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믿어져야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은 사람들이 기도한 만큼 분량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시간과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본 만큼 그렇게 믿음이 생겨야 그런 믿음이 일어야 이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는 이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저 모락산을 들려서 인천 앞바다로 던지고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요한 목사님, 이 목사님 영국의 최고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것의 신학과를 나오고 그의 철학과 문학과 여러 가지 학과를 아주 한꺼번에 공부한 수재입니다. 그 속에서 책을 읽고 열심히 하루에 성경을 해마다 2시간씩 읽고 그리고 해마다 책을 읽으며 열심히 연구하고 이러면서 신학교를 마쳤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에게 미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미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이 나서 담임 목사로 발령이 나 미국이 파견돼 갑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거기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자기 결혼을 이제 결혼했던 부인하고 이혼하고 맙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인하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거기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당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인하고 이혼하고 2년 만에 완전히 실패자가 돼갖고 다시 영국 땅으로 들어오는 배를 탑니다. 근데 막기 배를 탔더니 또 이 설상가상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막 출렁출렁 막 배가 막 이제 막 그 파도에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는 어쩔 줄 몰라 배 갑판에 올라갔다가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 제일 밑바닥 3등 칸이죠.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그 제일 밑바닥 3등 칸을 가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주 평안하게 찬양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 어떤 어둠도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그들이 궁금해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들은 하루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완전히 기도쟁이들입니다. 완전히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신명하게 기도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 배가 이제 막 기울어지고 출렁거리는 배 속에서도 이들은 아무 요동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배는 그 파도를 이기고 영국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가 여기에 도전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도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더스케이시라는 교회에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믿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는 이가 나가서 이 뜨거운 믿음을 갖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시장 바닥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막 1000명, 2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막 어떤 조그만 마을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요? 그는 기도 속에서 놀라운 믿음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그에게 부딪힌 장벽을 다 깨뜨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현실의 문제가 우리 귀신들이 펼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두려워하고 끌려다니고 묶이고 짓밟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장벽이 울타리처럼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세상과 환경이 이래서 어떻게 하겠어? 이러한 장벽이 우리에게 강하게 쳐져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장벽을 믿음 하나로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써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더 커보지고 더 넓어 보이고 더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기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현실보다 커 보여져요. 나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하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딪힌 모든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 더 크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죠. 내 문제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믿어져야죠.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막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아멘. 할 수 없다고는, 나는 안 된다고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런 장벽들을 막 깨뜨리고 나아가야죠. 아멘. 그래서 막 송아지같이 여러분의 삶을 마구 뛰어다니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혹은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마음껏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막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 안에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아지같이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러한 삶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올 한 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할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힘써 바라보고 힘써 주님께 기도하며 힘써 주님께 그냥 마음을 쏟아놓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막 생겨요. 예전에는 정말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믿음이 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커 보여요. 사람들한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걱정과 그 근심과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막 전진해가는, 그래서 많은 승리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